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또 이곳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는데요, 이 도시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5글자죠. 우리나라에서 5글자가 있는 도시가 있나요? 우리 보통 2글자, 그죠? 길면 3글자 이렇게 되는데 5글자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 도시에 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유럽 땅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터키 안에 있지만 이제 일단 권역으로 따지면 유럽에 있는 도시인데,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이 있어서 이동을 해서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3주 정도 새 안식일 3주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담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려온 그리스도이시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심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담대히 전했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참된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회당마다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거부하여서 핍박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유대인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 3주 정도 짧은 기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만큼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했다라는 것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난 바울은 이제 타 지역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주로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기 위하여, 또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또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됩니다. 1장에서는 그들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 권면을 줄 때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넌 이런 게 참 좋아, 이런 게 참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그런데 말이야, 이제 본론은 거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도 참 이게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듯이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많이 칭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도요, 참 부족함이 많았죠. 후대에 우리 이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참 부족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또한 이 안에서도요, 칭찬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많은 칭찬을 하게 되고요,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하였는가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한 복음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로 넘어가서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3주밖에 있지 않았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거죠. 개척 3주 후에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거죠. 목사님이 어느 도시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3주밖에 못 있었던 거예요. 아쉽게도 3주 만에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아주 잘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말씀도 사모하고 막 그러고 있으면, 그 개척한 사람의 입장에서 비록 거기에 방해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 저건 바울의 복음이야, 바울의 신학이야, 저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듣지 않고 어떻게 들었냐면,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회가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의 권위,
바울의 말주변, 바울의 어떤 학위나 바울의 어떤 뭐 경험이나 어떤 그러한 것들로 그의 메시지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의 권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이 강단의 자리는요, 누가 올라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느냐가 이 강단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듣는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누구의 말이다, 누구의 메시지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의 메시지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된 것은 사람의 말을 하는데도 자꾸 하나님의 말로 자꾸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들.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대언하는 그 깊이 있는 내용과 진리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자의 자세를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 저와 우리 교육자들은요, 교육자들도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전하는 것은 내 말,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대언자다라는 개념으로 강단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대언자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지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통적으로 혹은 정통적으로 해석되어져 왔는가를 연구하고 바르게 대언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의 그런 게 중요하지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강단의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여기서 제가 서든 부교육자들이 서든 부흥 강사가 서든 외부 강사가 서든 그 강단의 메시지 책임은 교회 안에서는 일단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가끔 가다가 설교 지도도 합니다. 근데 제가 부교육자일 때도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내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설교를 강조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 강단의 책임감과 무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 강단은 사람의 말, 사람의 경험, 우스갯소리, 속담 이런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대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전달자는 그렇고요.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은요, 강단에서 누가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전하든 부목사님, 부교육자들이 전하든 교육전도사님이 전하든 교육 목사님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지 그 메시지가 뭐냐에 집중을 해야 되지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언되어지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우리 교육자들과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과 전달받는 사람의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도 조금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3주밖에 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그냥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메시지. 근데 이 메시지 자체가 힘이 있어서 바울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사이에 한몸된 지체로 엮어주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예, 맞아요. 관계 중요하죠. 그 관계가 제대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말씀 중심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어떤 그런 동호회나 이런 정도의 관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요건 이제 줄 좀 쳐놓으시면 좋아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누가 일하시냐 하면 말씀이 일한대요.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신령한 일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말씀이 그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 그거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돼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성경 읽으라고 돼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전도하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적인 이 문자인데, 이 문자가 인격화되어져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를 아주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기능입니다. 일이지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종 이 말씀을 의인화하여서 인격화하여서 표현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록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저자 역시 이것을 동의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판단하게 하고요. 사람의 심령과 또 어때요? 혼과 영, 이렇게 심령,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또한 이러한 말씀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켜 교회 안에서 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헌신,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신앙, 저의 신앙 다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말씀에서 출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 그 말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자라가는데 있어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배우게 되고 가르치게 되는 이 시간이 교회에서, 이 교회 활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은요, 예배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말씀 선포 시간으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의식적인 것들을 다 축소시켜요.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에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이동하기 전에 한 주 정도 비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어느 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예배가 너무 간단해요. 그냥 이제 예배 때 시작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요. 그리고 말씀 선포 시작해서 끝날 때 목사님이 그냥 마무리 기도하고 바로 축도로 끝나더라고요. 거의 1시간 가운데 거의 한 50분을 설교 말씀, 10분은 이제 순서 이렇게 들어가는 교회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좀 신선했어요. 그 말씀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으니까 또 말씀을 잘 전하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셔가지고 그러셨지만 하여튼 그러한 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은요, 이 말씀이 교회의 예배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아주 잘 들어야 돼요. 설교를 잘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또 토요일 같은 경우 이럴 때는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날 설교 시간에 잘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좀 피곤하시죠. 금요일 날도 좀 피곤하실 거예요. 왜냐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때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주일 날만큼은요, 그 전날 일찍 주무시고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말씀 듣는 일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그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야, 나도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믿음이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 신앙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신앙이 더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 이제 믿기 시작했으니까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하세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잠도 잘 재우고, 또 그죠? 뭐 몸에 좋다 그러면 다 먹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자라. 우리가 그냥 영적으로 가만히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또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성숙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알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인화된 표현을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이 바울이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인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게 하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울은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로, 돈으로, 또 뭐 그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전반부 서론 부분에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다른 교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력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교육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도 이러한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동산교회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믿음이 자라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배우고 듣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13절의 내용은 그렇게 칭찬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에 고난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또한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15절과 16절은 14절을 꾸며주는 보조 문장입니다. 그래서 14절이 중심 문장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자기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왜 고난을 받느냐 하면 유일신, 그러니까 단일신 성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믿으니까 이거 다신주의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교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 그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니까 이것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게 왜냐하면 헬라 문화는 다 다신주의거든요. 신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요거도 먹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요거도 먹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같은 고난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역은 다르지만
같은 고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예루살렘 교회에 동참하는 자들이기에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 시대의 그 민족에게 고난을 당했다면 이 시대에도 역시 이 시대에 속한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또한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그 교회의 모습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한 같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공시적, 같은 시대에 같은 고난을 받는 그 시대 사람들, 그러나 통시적, 인간의 역사 속에 쭉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모든 교회들이 다 그와 같은 고난을 같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하나예요. 같은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진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요, 고난 당한다니까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다수가 차지하는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거기에 녹아내릴 수도 없고요, 그들이 우리의 것을 받아들일 리도 없습니다. 항상 분리되어져 살아왔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타락한 세속적 가치관과의 이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소수는 다수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던 그 유대 교회가 그 고난을 당했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교회가 그 고난을 당했고, 한국 땅에, 서울 땅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고난을 역시 동일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좀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좀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어쩌면 성경의 가치관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손해, 어려움, 그럼 감사할 일이에요. 당할 때는 괴롭죠. 당할 때는 상당히 괴롭습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힘들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다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은 보충 설명이라 그랬죠. 그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박해했던 사람들은 7가지의 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가지의 죄가 뭐냐? 15절에 보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복음 선포할 때도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들을 쫓아내요. 그리고 쫓아냈는데 또 쫓아내고 또 따라가서 쫓아가서 또 방해하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였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졌죠. 이 모든 사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예수 믿는 유대인들한테까지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유대교만 믿으면 괜찮은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한 거예요. 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였습니다. 아주 큰 죄죠.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죄를 항상 채웠죠. 항상 죄를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면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있게 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아주 적은 숫자의 남은 자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심판도 엄정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또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에 또 큰 은혜를 한번 베푸신다,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선상에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굳건하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를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고난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막 그 교회 안에서 움직여 역사하고 있으니까 막 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종말론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자 바울은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원하고 너무 아쉽잖아요. 3주밖에 안 있었으니까. 그리고 3주를 딱 있었는데 교회가 좀 세워졌대요. 잘 말씀이 막 움직이고 하니까 이 교회를 개척했던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똑바로 더 잘 지도해주고 싶은 것이죠. 글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또 안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필자들을 항상 뒀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직접 말하는 게 훨씬 나았죠. 그래서 막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편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물론 편지의 장점도 있는데 편지는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의도를 다 할 수 없는데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뭐 2시간, 3시간 뭐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기를 애썼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내보신 적 있습니까? 남자 아들도 군대 보내면 그렇게 보고 싶대요. 그 간절한 마음. 근데 이제 잘 못 보니까 아쉽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굳이 군대를 안 가도 어디 멀리 갔다든지 뭐 그럴 때. 그래서 보고 싶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가려고 했는가? 왜 이렇게 가려고 했냐면 3장에 가면 이 내용이 좀 더 잘 나와요. 3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본인이 못 가니까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위로하겠죠.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증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제 디모데가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제 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위로가 된다. 이제 살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자녀들 멀리 떠나가 있는데 소식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궁금한데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 잘 살아 있어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이제 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들이 집 나갔어요. 근데 밤에 막 찾으라는데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녁에 또 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는 거죠. 저도 옛날에 길을 잃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길을 한번 잃어가지고 누님들이랑. 근데 이제 그날 밤 늦게 들어갔어요. 부모님들 마음이 어땠을까? 야 이제는 살겠구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바울도 똑같았다는 거죠. 3장 13절에도 똑같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 굳건하게 하고 흠이 없게. 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려고 했냐면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흠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죠. 뭐 바울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만나서 뭐 돈을 전달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상담학이나 이런 것 전공해서 위로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기적을 베푼다든지 뭐 어떤 의식을 취한다든지 아니면 뭐 천사들을 동원한다든지 뭐 그런 걸 했겠습니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지 않습니까? 십자가 전하는 거 그거였겠죠.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제 우리에게 지금은 사도들이 없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는 것은 사도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며 또한 그들을 격려하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성경, 사도적 권위를 가진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장벽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네, 읽어야 되죠. 읽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잘 배워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 거친 세상의 고난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요, 신앙이 굳건해지고 또한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더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또 이렇게 뭐 한 40분 설교 중에 10분 딴 생각 하더라도 30분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예. 물론 40분 잘 들으면 제일 좋고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표현들을 통하여서 야,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구나 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 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들을 잘 케어하고 양육하고 다시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됐다 그랬잖아요. 여기 한두 번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습니다. 독한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방해했던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베레아로 갔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지역에 살면 되는데 베레아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못 오도록 철저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18절이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하지요.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 그것에 면류관은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쳐서 그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고 구원받는 그 일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는 얼만큼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까? 특별히 전도하는 일, 그리고 나의 헌신과 수고와 또 희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자라나는 것,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 그러니까 구역장의 일, 교사의 일,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일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주 예수 앞에서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냐면, 여기에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긴박한 긴장감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지중해 연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긴박한 신앙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딱 오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자랑, 우리의 면류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은행에 저축한 거 이거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거 내놓겠습니까? 뭘 내놓겠어요? 제가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제가 또 세상에 복음 전해서 이런 사람 다 주의 십자가 복음을 믿도록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또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자라났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또 우리 앞에 자랑과 면류관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죠. 첫 번째,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일하신다. 말씀이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서 막 살아 움직여서 성도들이 말씀 배우고 말씀의 깊은 맛을 깨닫고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섬기고 말씀 때문에 전도하고 말씀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그런 공동체죠. 두 번째는 교회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나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러할 때에 그것이 2000년 전의 교회나 500년 전의 교회나 100년 전의 교회나 다 같은 고난을 겪었다. 우리도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과연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면류관에 자랑의 면류관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수고와 헌신 이러한 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자랑하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질까 자신을 점검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있으니까 이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들도 준비하시는, 그리하여 말씀 부지런히 읽고 또 세상 고난 가운데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남은 생애 동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또 자랑의 면류관 받기를, 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그러한 귀한 면류관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움직이게 하시고 이 교회를 생동력 있게 움직여 나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익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산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좀 다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알고 늘 긴장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